오늘 우리가 읽어가는 말씀은 요한일서 4장인데요. 역시 우리가 이 내용은 우리가 읽은 것을 두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1절에서부터 6절 내용에서는 영을 잘 분별해라 하는 말씀을 전달합니다. 당시에 이미도 일어나고 있었던 이단들, 그 이단들의 잘못된 교리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이 진리의 교훈을 잘 붙들어야 된다. 이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7절로부터 마지막 21절까지 내용에서는 계속적으로 우리가 확인하는 내용인데 우리는 하나님께 큰 사랑을 받은 자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명한 증거는 우리의 형제를 사랑하는 데 있다. 이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고난과 박해의 시대 가운데 이런 사랑이 메마르지 않고 이 사랑으로 그 모든 시련과 어려움들을 이겨나가도록 독려하는 말씀이 주어집니다. 사탄이 교회를 공격하는 여러 방법들이 있어요. 물리적인 힘을 사용을 해서 공갈과 협박과 또 죽음의 위협으로 몰아넣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 사도 요한이 활동했던 늦게까지 활동했던 그 시대에 로마의 황제 도미티안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을 대대적으로 박해하는 일들이 있게 됩니다. 1차 대박해가 그 네로 황제가 박해했던 때가 있었는데 이 도미티안 황제가 로마를 다스리면서 또 한 번의 거센 그런 대박해를 하게 되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를 당하고 죽음을 당하는 일이 있게 됩니다. 이런 물리적인 공격을 가지고 신앙을 위협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교회가 가지고 있는 참 진리를 거짓된 교사들이나 거짓된 선지자나 적그리스도를 교회에 보내서 미혹해서 그 진리로부터 떠나게 하는 방법으로 교회를 흔들어 대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교회 자체 스스로 분열을 하게 해서 결국 스스로 붕괴되는 그런 일들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을 사실상 당시에 교회는 다 함께 받았던 그런 상황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잘못된 이단의 가르침, 그것을 분별할 것을 이야기하면서 또 서로가 사랑 안에서 하나가 돼서 서로 이런 일로 인해서 교회가 어려움에 처하지 않도록 하는 일들, 그것을 분명히 독려하고 있습니다. 또 당시의 박해 그런 현실 속에서 믿음을 잘 지켜갈 것을 독려하면서 그 어려움의 시대를 극복해 가는 모습을 잘 보여줬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어떤 형식일까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봐야 되고 또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장래의 삶 속에 어떠한 방식으로 또 우리를 공격해 올지 모른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대비하는 지혜도 가져야겠다는 겁니다. 당시에 이미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면서 이미 교회의 아주 근본적인 가르침, 그것을 허물으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의 교리의 가장 잘못된 핵심이 뭐냐면 예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성탄을 우리가 보내면서 하나님 자신이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셨다고 하는 이 놀라운 신비에 우리에게 임마누엘의 복, 우리에게 이 구원의 큰 은혜가 임했다는 것을 함께 살펴보았는데 당시의 영주주의 이단들은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오신 게 아니다. 그것은 가짜일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된 겁니다. 이 사실을 흔들어대면 구원의 기초를 다 흔들어 버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 오신 일로부터 시작된 이 구원의 역사들을 그 근거부터 흔들어 버리는 일들을 한 것이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당시에 아주 중요한 지침으로서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오신 것을 믿는 사람은 정말 참 종교에 속한 사람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거짓된 종교에 속한 사람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본문 1절 가서 한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왜냐?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이미 나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거짓된 교훈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2절 말씀에 보면은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러나 반대로 예수를 시인하지 않은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다.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런데 이미 그러한 자들이 이미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 들어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당시의 교회를 흔들었던 것은 그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올 수 있느냐? 이게 말이 되냐? 말이 안 된다. 그것은 진짜 그대로 믿어야 할 내용이 아니라 그것은 가현, 가짜로 그렇게 보이는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걸 도케티즘이라고 이렇게 불러요. 어쨌든 그러니까 가짜로 그렇게 온 것처럼 보일 뿐이지 실제로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신 게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퍼뜨렸어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아니다. 그분은 실제로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탄생하셨다. 이 사실을 대단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준을 가지고서 그들이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를 분별할 수 있다. 이 사실을 이야기해 주면서 사도가 이야기한 것은 여러분들의 소속이 어디인가를 분명하게 확인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무엇이 참 진리인지 무엇이 미혹인지를 잘 분별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SNS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많이 퍼져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는 찾아가서 대면해서 너네 이렇게 배웠지? 근데 그게 아니야.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봐. 말이 돼? 그거 거짓말이야. 가짜로 그런 거야. 라고 이렇게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미혹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이 휴대폰 하나만 열면 지금 세계 어느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동시적으로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오늘날의 교회를 잘못된 미혹으로 빠뜨리게 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더 가까이 와 있다 이 말입니다. 굳이 우리를 만나러 찾아올 필요가 없어요. 우리 SNS라든지 이런 매체들을 통해서 얼마든지 이런 일들이 접촉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경계해야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의 교훈 가운데 우리 자신이 잘 서서 거짓된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전에도 그런 경험을 하고 좀 충격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 중직자임에도 불구하고 소위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 이단들 이들이 찾아와서 차 한잔 마시자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접근해 보다가 성경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을 너무 체계적으로 잘 가르쳐요. 그러니까 야 이거 교회에서 들어보지도 못한 말을 이분 통해서 이렇게 배우네. 참 좋네. 그러다가 한 번, 두 번 만남을 갖다 보니까 이상한 거예요. 그런 낌새를 이제 조금씩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그 순간에 그 부분에서 잘 헤쳐나오지 못하면요. 교회 중직자가 돼도 그런 교훈들에 말려들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참 이상하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보면서 제가 굉장히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그리고 앞으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게 되는 말세의 끝자락에서는 이런 일들이 더 많이 우리 곁에 가까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여러분들의 귀를 아무데나 이렇게 맡기지 말고 여러분들이 잘 말씀으로 분별하는 지혜를 갖고 어떤 이상하다 싶을 때는 그런 부분들을 물어보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신앙을 잘 지켜가는 지혜가 필요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치 사랑 그 자체로 자신을 드러내신 분이다. 사도 요한은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이 곧 사랑이다 라고 이렇게까지 표현합니다. 우리가 읽은 8절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또 16절 가서도 보면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중간 부분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말은 모든 사랑의 근원, 모든 사랑의 샘, 그 모든 사랑의 원천이 곧 하나님 자신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그 사랑으로부터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됐다는 사실들을 이야기해 줍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화목제물로 보내주신 일을 통해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에 눈을 뜨게 되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믿는 우리 성도들은 끊임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 사랑을 참된 신앙의 열매로 맺어가야 될 것을 대단히 강조해주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것은 마땅한 일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11절 가서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런 우리의 신앙의 참됨을 증명하는 것도 사랑의 원리를 따라 사는 것이고 그 사랑의 열매를 맺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특별히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 사이에 이 사랑으로 하나가 될 것을 대단히 강조해 줍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회가 스스로 붕괴되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서로 다투고 미워하고 시기하는 그런 일들 때문에 교회가 분열이 되고 또 그것이 결국은 붕괴되게 만드는 일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가 더 사랑으로 하나 되는 그 일들을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구하면서 사랑의 열매를 잘 맺어가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잊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을 선대하십시오. 나와 미워하는 그런 관계로 사람들 가운데, 특히 신자들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그런 관계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말고 모든 관계들을 이 한 해의 마지막 자락에 그런 부분들까지 잘 정리해서 우리가 사랑으로 끈끈해지고 이 어려울 때 사랑으로 하나가 돼서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를 잘 이루어가는 일에 힘을 써야 하겠습니다. 이런 일들을 마음에 기억하시면서 간절하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고 그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가 오늘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될지 저희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기대가 무엇인지 또 생각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사랑에 눈뜨게 하시고 믿음을 주시고 그 사랑을 저희들의 삶에 늘 품고 살아가는 존귀한 자로 삼아주신 것을 늘 감사하면서 특별히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선대하되 특별히 교회를 이루는 성도들 사이에 이런 사랑으로 하나됨을 잘 이루어가게 하시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나의 제자인 줄을 세상 사람들이 알게 되리라 하셨던 말씀도 기억하면서 사랑의 열매를 잘 맺어가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세의 지말의 수많은 미혹들이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서고 있는 것을 늘 조심해서 진리 교훈에 바르게 서서 주님의 교회가 진리를 기둥으로 하고 터로 삼아서 든든히 세워지는 것처럼 주의 진리의 교훈에 굳게 서서 흔들림이 없는 신앙이 되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아버지의 은혜를 간절하게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